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라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바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바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신뢰하오니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임신하였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사건 이후에 마음이 상한 유다, 그 유다가 자기의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의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사람을 만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를 만났는데 그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여져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난, 그다음에 셀라를 낳게 되었죠. 유다는 그 땅 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거십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십에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자 엘이 결혼합니다. 그럼 창세기엔 지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명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왜 그 지명이 있는지 또 그 지명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은 세벨라와 유다 중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거십의 뜻은 거짓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유다는요, 자신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허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살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십은 속이는 서급, 그 다음에 거짓과 위선의 성읍, 우리 거기에서 유다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부터 속이는 역사가 유다의 삶 안에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장자 엘이 죽는데요.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유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는 이유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소망을 봐요. 왜 사람이 죽었는데 소망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죽은 것 자체에 대한 그것보다는 마음이 풀어진 유다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랜 기간 그냥 살았는데 한 가지 희망의 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대목에서 이의 삶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판단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사실은 개입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가장 큰 진노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제일 무서운 진노는요, 내버려 두시기예요. 그의 마음이 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제일 저는 무서운 진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 않고 하면 좀 내버려 두잖아요. 참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기 위해서 움직여 가시는 한낱의 어떤 희망의 빛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지속되죠. 우선 엘이 죽으니까 유다는 엘의 아내 다말을 고엘 제도에 의해서 오난에게 주죠. 왜냐면 오난에게 주어져서 그 엘의 아내 다말에게서 씨를 이제 갖게 하셔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가정을 이어가려고. 근데 오난이 여기서 또 악을 저지르죠. 오난은 형의 아들이 자신을 통해서 형수에게서 태어나면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말의 그 아들에게도 그 유산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안 생기면 결국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말을 성적으로만 이용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가운데 좋지 못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저한테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표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정말 악한 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십니다. 죽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셀라를 유다는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유다는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운 거예요. 다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이제 한 명 남았는데 한 명 주면 혹시라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셀라도 죽을까 봐 장성하기를 기다려 한 뒤에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속고 속이는 삶 가운데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나는 책임을 다하잖아요. 자신의 씨를 주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유다도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셀라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주지 않든 아니면 자기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그곳 가운데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제 음란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유다는 여기에 간 거예요. 양털을 깎으려고 갔지만 그 안에서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허한 가운데 이제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다말이 이제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딥나 길옆 에나임 문, 에나임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뜻하는 이 의미는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뜻하는 문입니다. 옛날에 원래 그 종교 안에 뭐냐면 그 종교 안에 창녀가 함께 있었어요. 이게 같이 이제 붙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에나임 문에 있는 거죠. 근데 유다가 아니나 다를까 여기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이제 그에게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임신하게 되어지고 징표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 내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극근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는 정말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수치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를 이제 보지 않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야, 정말 유다의 인생 가운데 휘몰아친 지독함이, 이 지독한 이 어려움. 결국에는 그 가족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그 풀어진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자 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열매가 완전히 다 무너져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장자도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 하나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지 않고 있으니 자기가 이제 빈틈 허용한 그것을 가지고 이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결국에는 임신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29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놀랍다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창세기 38장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이 굳이 31장 요셉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38장 싹 없애고 39장으로 딱 이어보세요. 37장 끝과 39장 처음은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굳이 그 사이 38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베레스라 다말의 이름이 나중에 어디서 다시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레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까지 가는 14대 족보 안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베레스와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이스라엘을 덮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이걸 덮으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극치, 은혜 극치. 이 고엘 제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때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과 모든 건강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어떤 그 민족이 보호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장치를 두신 것인데, 여기 안에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이기심과 추함에 녹여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작동되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것을 덮으시고 뛰어넘는, 어떻게 저는 표현이 안 됩니다. 고엘제도의 극치. 근데 제가 이 극치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허물과 수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죄악 가운데 넘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저도 아직 이 사건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도요. 야곱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전체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이에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이 이 38장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만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중요한 지파가 됩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근데 이 유다 지파는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인간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임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열정적으로 드러나시는지 보여주는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가 모든 것의 장자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두 개를 다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사 안에, 그 인간사는 추잡하고 더럽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내면 안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이에요. 창세기 안에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는 이 과정 안에서 결국 이 70명의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나중에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것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모델인데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거나 거룩한 백성을 살기 참 힘든 사람들이 이 땅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하게 이루어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그 인생을 덮어버리는 그걸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덮으실 수 있다.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또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흐름은요, 앞으로 구약 안에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흐름이 이 구약 안에 인간의 모든 인생사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흐름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이런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어. 그래, 납득이 되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에 이 절박함은 달라집니다. 이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오시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유다의 삶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밟는 모든 사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건데 그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에 대한 중보자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이금숙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상황이 좋지 않으신데요. 사실 이틀 전에 이제 유재현 집사가 전화할 때는 조금 저는 이제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사를 만나고 와서 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금숙 권사님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유재현 안수집사님의 건강도 주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유재현 안수집사님도 굉장히 좋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건강이.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미암아 주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